제61칙 풍열스님의 한 티끌. 큰 자비가 없다면 어찌 정토세계가 있을 것인가. 큰 기틀의 마땅함을 가려냈다면 독거환중의 이를 밝혀야 하리라. 본칙. 풍열스님이 말을 내렸다. 만약 한 티끌을 세우면 집안과 나라가 흥성하고 만약 한 티끌을 세우지 않으면 집안과 나라가 망한다. 설두스님은 주장자를 잡고 말했다. 동생동사 할 납승이 있는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풍열스님이 말을 내렸다. 풍열스님이 법상에 올라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겠습니다. 그러기에 원오스님은 말하기를 구름이 흥하면 비에 이른다. 주인도 되고 손님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흥하면 비가 내린다는 것은 자비가 온 대지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인도 되고 손님도 된다는 것은 때로는 주인이 되어 법을 설하고 때로는 손님이 되어 법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교대로 주인이 되고 손님이 되지만 여기에는 우열이 없고 덕과 지혜의 빛이 조금도 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티끌을 세우면 이라고 한 것은 몸을 나타내고 국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붓끝에서 용이 나오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오스님은 말하기를 내가 법왕이 되어 법에 자제하다. 꽃도 수북하고 비단도 수북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법왕이 되어라고 한 것은 고의로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에 자제하다는 것은 곧 바람을 거슬러 근기와 뜻에 응하여 몸을 나타내어 험한 파도 물결을 건네게 한다는 것입니다. 꽃도 수북하고 비단도 수북하다는 것은 곧 가르침이 성대하다는 것입니다. 집안과 나라가 흥성하고 라고 한 것은 마치 석가모니 부처께서 저 96종류의 외도들을 차례로 굴복시키고 근기에 따라 삼승으로 구분하여 가르침을 펼치는 것과 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오스님은 말하기를 저 집안의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이렇게 하는 것은 풍열스님의 집안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풍열스님은 임재종의 가풍을 이었습니다. 만약 한 티끌을 세우지 않으면 자유자재하다는 것은 곧 한 티끌을 세우기도 하고 한 티끌을 세우지 않기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원오스님은 말하기를 자취를 쓸어내고 종적을 없앤다. 눈을 잃고 콧구멍을 잃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취를 쓸어내고 종적을 없앤다는 것은 3000걸음 뒤로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심으로 자심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환법이 아닌 법조차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잃고 콧구멍을 잃는다라고 한 것은 곧 만약 자심으로 자심을 취하면 환법이 아닌 법에서 환법이 생기게 되어 문득 생사 가운데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바른 안목을 잃을 뿐만 아니라 부처의 성품을 놓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집안과 나라가 망한다. 집안과 나라가 망한다고 한 것은 곧 저 자비이사 네 가지 무량한 마음에 비추면 사에 해당합니다. 뱃사공이 사람을 건네주고서 사람과 배를 모두 잇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건네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곧 희에 해당합니다. 저쪽 언덕에서 이쪽 언덕으로 강을 건너는 기쁨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일체처가 광명이다라고 한 것은 백천억 불국토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집안과 나라를 말해 무얼하리오라고 한 것은 저 불국토는 모두 중생을 위해 있는 것이지 궁극적인 귀결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남의 집 일이다라고 한 것은 나는 그것들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두스님은 주장자를 잡고 말했다. 저 주장자를 세우는 것이 어찌 예사로운 일이리요. 덕산스님이 방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때 의산스님이 막 불자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덕산스님은 곧장 악! 하고 소리치고 나갔습니다. 당시에 덕산스님은 의산스님의 불자를 보았을까요?
설두 스님이 세우는 주장자를 보았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불자만을 보았을까요?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천기일절벽으로 서야 비로소 얻는다. 달마를 불러오라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대기대용을 갖추어야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마를 불러오라고 한 것은 곧 여기에서 윤현무덕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생동사 할 납승이 있는가? 마침내 설두 스님은 모든 대중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함께 나고 함께 죽는 납승이 있는가? 이 대중 가운데 저 지모가 있는 신하와 같고 용맹스러운 장수와 같은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모두가 태평 시절을 도모했어도 함께 태평을 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만약 이렇게 말한 설두 스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대가 자유자재하다고 하겠지만 만약 알지 못했다면 아침에 3000방망이를 후려치고 저녁에 800방망이를 후려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설두 스님이 이렇게 말한 뜻을 안다면 곧 저 몸을 돌리는 곳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풍열 스님의 법문 전부를 보겠습니다. 하나의 티끌을 세우면 집안과 국가가 흥성하고 촌 노인은 찡그린다. 하나의 티끌을 세우지 않으면 집안과 국가가 망하고 촌 노인은 편안하다. 여기에서 밝게 얻으면 도려들과 노승이 구분이 없어서 전체가 노승이다. 여기에서 밟지 못하면 노승이 도리어 도려들이다. 도려들과 노승이 또한 천하 사람들을 깨닫게도 하고 또한 천하 사람들을 눈멀게도 한다. 도려들 자신을 앓고자 하는가? 왼쪽을 한 차례 치고서는 말했다. 이 아니다. 노승을 앓고자 하는가? 오른쪽을 한 차례 치고서는 말했다. 이 아니다.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촌 늙은이는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눈살을 찌푸리는데 하물며 집안과 나라를 도모하고 웅대한 터전을 세우리요. 지모 있는 신하와 용맹스런 장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만리 청풍은 오직 스스로만이 알 뿐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촌 늙은이는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눈살을 찌푸리는데 가르침이란 곧 부처의 교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촌 늙은이가 눈살을 찌푸릴까요? 남전 스님은 말했습니다. 3세의 모든 부처는 알지 못하고 고양이와 흰소가 도리어 안다. 또한 옛 사람은 말하기를 금가루가 비록 귀에도 눈에 들어가면 눈을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점 찍으면 오지 않고 오면 점 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삼천리 밖에 있는 사람이다. 맛있는 음식도 배부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삼천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직 말과 구절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배부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다라고 한 것은 곧 설령 배고픈 자에게는 그것이 산의 진미일지라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사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집안과 나라를 도모하고 웅대한 터전을 세우리요. 온 대지가 그대로 해탈문인데 무엇 때문에 굳이 해탈문을 따로 세우겠느냐는 것입니다. 태평 시절에는 영웅호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지에서 물결을 일으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모 있는 신하와 용맹스런 장수가 지금은 어디 있는가? 더 이상 문물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난세를 평정하고 태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땅은 비고 사람은 드물어 만나보기 어렵다라고 한 것입니다. 만리 청풍은 오직 스스로만이 알 뿐이다. 설두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시 가슴에 점을 찍는 일이 아니리요.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아나무인이로구나. 누구더러 땅을 쓸게 하는가? 역시 구름에 머무는 아라한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나무인이로구나 라고 한 것은 그 말이 도리어 허물이 된다는 것을 어째서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더러 땅을 쓸게 하는가 라고 한 것은 그것 역시 신령한 거북이 꼬리를 끄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구름에 머무는 아라한이다 라고 한 것은 곧장 그렇게 가서는 결국 한 나름 근심을 끌어안고서 삼계밖에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원오스님은 본문에서 말하기를 당시에 만약 어떤 자가 앞으로 나와서 일구를 말하고 손님과 주인을 교환했다면 설두 늙은이가 송의 뒷부분에서 스스로의 가슴에 점을 찍는 것은 면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무슨 말일까요? 답변: 이처럼 손해를 보지 않고 곧장 함께 손을 잡고 같은 길에 올랐을 거라는 것입니다.